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야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입니다. 조금 어색하죠? 그냥 하나님 백성 되기라고 하면 더 깔끔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라는 다소 어색한 수동형의 제목을 붙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능동적 노력이나 선택이나 열심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기 하면 마치 우리 구원의 주도권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의 완벽한 모형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의 세족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발을 하죠. 그럼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이게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에피소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닦으신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에피소드를 단순히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 이웃의 발을 닦는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식의 도덕적 훈계로만 봐서는 안 돼요. 물론 이 에피소드 안에 그러한 권고가 함의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 군데만 확인을 하고 갈까요?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바로 이 자리에서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가 분명히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보세요.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무슨 싸움이에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의 싸움이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싸움의 와중에 주님께서 손수 종의 모습이 되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던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는 주님의 의도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교훈은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웅숭 깊은 복음의 메시지를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격발이 되게 되는 것이지 오늘 본문이 말하려 하는 주된 메시지는 아닙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이야기의 배경이 유월절임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요한은 진정한 유월절로 오신 예수의 모습을 유월절 바로 전날 예수님이 행하셨던 세족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이 세족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전에 그 사건이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행위임을 밝혀요. 거기서 끝까지라는 것은 기간과 분량을 전부 함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또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어서 이런 뜻이에요. 1절 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단어예요. 끝까지. 누구를 사랑하셨다 그래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그 말을 직역을 하면 세상 안에 들어있는 자기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한 구절만 보더라도 모든 세상과 악한 천사들까지도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보편 구원론자들의 주장은 얼토당토한 주장임을 알 수 있어요. 인본주의자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하죠. 예수님은 이 세상 중에 있는 자기 소유의 백성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그러죠. 그럼 전에는 모르셨다라는 건가요? 왜 여기서 그걸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썼을까요? 여기서 알다, 에이도라는 단어는 완료 분사로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을 아셨으므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모두 부어주셨다라는 뜻이에요. 3절 역시 분사구로 이루어진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1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3절에 의하면 주님은 당신의 권위와 또 신적 기원,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신적 기원, 그리고 장래의 영광, 어디로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원수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에이도라는 완료 분사가 1절과 3절에 반복적으로 쓰인 거예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더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따라서 4절부터 11절까지는 당신이 누구이시며 어떻게 죽으실 것이며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용 그림인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 십자가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의 세족 사건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세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른 이 모습은 당시의 전형적인 노예의 모습이었어요. 누가복음 17장 8절에 보면 나오죠. 거기에 노예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재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쓰인 옷이라는 단어가 히마티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는 복수명사입니다. 예수님이 옷을 얼마나 많이 입고 계셨기에 예수님께서 벗으신 옷을 복수로 표현을 했을까요? 그 단어를 요한이 다른 곳에서 똑같이 쓰고 있는데 그곳을 보면 왜 여기에 히마티온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이렇게 쓰였는지 아실 수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3절 보세요.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서로 나누어 갔죠. 여기에 요한은 예수님의 옷을 히마티온이라고 표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종이 되시기 위해서 벗으셨던 옷과 십자가에서 벗겨지신 옷이 똑같은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복수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세족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임을 히마티온이라는 단어로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벗는다, 옷을 벗다 해서 그 벗는다라는 단어도 흔히 쓰는 아포티데미라는 단어가 아닌 다소 어색한 그냥 티데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단어는 목숨을 버리다라는 의미로도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그 불가능한 제자들을 거룩한 맨발로 만들어내셨음이 이 그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롯한 거룩한 곳의 선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자들을 거룩한 맨발로 만들어내셨다라는 것을 큰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옷을 벗고 수건으로 띠를 띤 종의 모습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의 노예가 되어서 종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주님께서 그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한번 비유로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어딜까요? 누가복음 12장 35절 보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게 종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대로 깨어있으란 뜻이죠.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오늘 본문의 그 그림이 여기서 이미 그려져 있죠. 그렇죠? 여기에 보면 하인들이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면 깨어있으면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을 칭찬하고 오히려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을 들 것이라 그래요. 오늘 본문의 그림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그 주인이 지금 종들의 노예가 되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들의 발을 닦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누가복음에 보면 주인이 종들을 수종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어요. 종들이 먼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주님께 수종을 받고 있는 종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준비하는 종들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죠. 주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시간, 그 곁에서 잠만 잘 자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주님이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누가 크냐로 싸우고 있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을 주님이 수종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먼저 그러한 종들을 위해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땅에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분명히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 죄인들이 성취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먼저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불가항력적 은혜와 우리 자신의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를 발동해서 띠를 띤 종의 삶을 산다거나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는 그런 기특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종이 되시고 그러한 섬김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과거 시제죠. 그리고는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깨어있는 섬김의 종으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현재 시제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다 했다고 칭찬을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자로 만들어 내시는 것이 바로 구원인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종되심이 우리의 종됨을 이끌어내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종의 삶을 살아내서 주님의 섬김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그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종으로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걸 종이라고 해요. 어떤 분이 지난번에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은 왜 우리 성도를 주님의 종이라고도 하고 주님의 아들이라고도 합니까? 아들과 종이 같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특성이 뭐예요? 종이 되어 하나님께 목숨까지 바치는 그러한 자리로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종으로도 표현하고 아들이라, 자녀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그들의 특징은 목숨을 바쳐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것을 왕과 백성의 관계라고 하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생명력을 충만하게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버금가는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버금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나님과 버금가는 왕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과 버금가는 능력과 힘을 소유한 자로 창조된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그들을 버금왕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거예요. 그걸 타락으로 말미암아 상실한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은 그러한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인간들이 자기들의 자리에서 이탈을 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선악과라는 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 선악과는 너희들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고 우리의 절대 상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울타리를 쳐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힘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이탈을 해서 하나님의 자리로 치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피조물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을 해서 신의 영역으로 침범해 들어온 상태를 헬라어로 휘브리스라고 해요. 그것을 한글로 교만이라고 번역을 하죠. 휘브리스. 교만이 뭐라고요? 피조물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해서 신의 영역으로 침범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휘브리스, 교만입니다. 인간들이 교만에 의해서 종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자리를 바꿔 앉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마저도 종으로 부리면서 자신들의
왕좌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 중에 있는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불러내리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은 고집 꼭대기로 올려주는 게 구원이 아니라 고집 꼭대기에 올라가서 교만, 그 휘브리스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말을 잘 듣게 하는 자로 끌어내리는 걸 구원이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은 백성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자리를 받고 앉은 가련한 죄인들을 다시 종의 자리로 끌어내려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은 뭐다?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 게 기독교의 목적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발 좀 알아들으세요. 5년 동안 매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야기를 해보면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500번은 반복해서 얘기했을 텐데 아직까지도 그걸 갖다가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걸 원하시면 요 옆에 달마사로 가시라니까요. 거기서는 그거 해준다니까요.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다시 내려앉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선포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경에 한마디로 요약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요약이란 말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언약이 있지만 그 모든 언약은 바로 그 한 문장으로 줄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의 자리로 내려앉아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역사의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보세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때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게 뭐라 그래요? 사망, 곡, 눈물, 애통, 아픔이었대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내려앉게 되자, 제자리로 내려가자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더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눈물을 다 닦아주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려왔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헛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인간들이 자기들의 능력을 믿고 또 자기들이 소원하는 것들이 올바른 것인 줄 알고 열심히들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곡하는 것이고 애통하는 것이고 눈물이고 아픔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힘의 원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끌어내려서 그걸 제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성도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이 세상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옮겨 앉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모두 완성해서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전부 하나님이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먼저 띠를 띠고 종이 되어서 섬기는 모습, 그것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반드시 주인을 기다리는 자로,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자로 내가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라고 그렇게 주인이 종의 모습으로 먼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한 섬김의 주님과 대조되어서 등장하는 자가 가룟 유다예요. 본문 2절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은 제자들의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이 되어서 제자들을 섬기세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종인 자가 마귀와 한통속이 되어서 그 주님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한쪽은 어리석은 종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죽음도 불사하고 있고 한쪽은 자신의 알량한 유익을 위해서 주인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이 극명한 대조를 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와 지옥의 삶의 원리의 극명한 대조인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스승까지도 팔아넘기는 힘의 원리로 살겠느냐? 아니면 자기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위해, 제자들의 복을 위해 스스로 자기를 비우고 무릎을 꿇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겠느냐? 어떤 삶을 살겠느냐?
너희가 이 마귀의 삶을 살게 되면, 이 세상의 힘을 살게 되면, 힘의 원리를 쫓아 살게 되면 계시록 21장에 그런 슬픔과 곡과 애통하는 고난과 눈물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너희들은 참된 복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극명한 대조를 오늘 본문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이러한 낮아짐의 삶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한 곳이 있죠. 지난 주일날도 한번 찾아봤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의 형체와 십자가가 지금 같이 등장하고 있고 그것을 동격으로 이렇게 놓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6절에 하나님의 본체에서의 그 본체라는 단어가 몰프헤라고 그랬죠? 주일날 설명해 드렸어요. 그 단어는 본질, substance까지 똑같은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몰프해요. 근데 그분이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러죠? 거기서 형체라고 번역이 된 단어도 똑같은 몰프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주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띠를 띈 것이 단순히 종의 흉내를 낸 것이 아니라 진짜 종이 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몰프해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어요. 6절에서 취할 것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 할파그모스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그리고 다른 헬라어 문헌에도 잘 나오지 않아요. 거의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한 어떤 학자들이 그 단어의 의미를 밝혀냈는데 그게 전리품이라는 뜻이에요. 전리품은 전쟁에 나가서 이겨서 내가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거예요. 내가 당연히 취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할파그모스라는 단어를 쓴 거죠. 이렇게 주님은 그 전리품과 같은 자신의 권리를 전혀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종된 주님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로 축약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백성들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는 죄인들을 구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요 질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르다 하는 것을 그르다 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어야 하고 죽여라 그러면 죽여야 돼요. 그렇게 순종하는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야 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보여주고 갈 테니까 니네들 그렇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 너희들을 그 자리로 성숙시켜 가겠다. 각오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우려내는 삶으로 점철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간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안 나타난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연합되어 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연합되어 살고 계시다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고 계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가 나와야죠. 당연히. 근데 그 삶이 안 나오고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 마귀와 연합된 죄인들의 특징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 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얼마나 달라요? 예수님의 삶과 마귀의 삶이 얼마나 다릅니까? 근데 우리의 삶은 마귀의 삶에 가깝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늘 높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고 앉으려 하는 유기된 자의 대표인 유다와 그 안에 들어간 마귀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는 완전히 반대의 삶이에요. 그들의 결국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음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서 유다와 마귀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 것인지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을 씻긴다라는 것의 의미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소품으로 등장하는 대야와 같은 것에, 놋대야와 같은 것에 물을 담아놓고 반드시 거기에 몸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도록 명령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어디죠? 물두멍. 출애굽기 30장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야 돼요. 성소의 그림은 머릿속에 다 들어있죠. 성소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놋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 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을 뚫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야 돼요. 그 제단과 물두멍이 합하여 십자가인 것입니다. 각자가 십자가이기도 하고 그것이 합하여 십자가이기도 해요. 제단에서는 제물에 피가 뿌려지고 물두멍에서는 물로써 더러움을 씻는 거예요. 물과 피죠. 예수님에게서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피를 통과해서 자신을 정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가 하신 거예요. 그 역할을. 이렇게 구약시대에서의 씻음이라는 것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몸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었어요. 이러한 예식이 랍비들의 전통으로 이어져서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무언가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로부터 욕을 바가지로 먹은 적이 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보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뭔가 달라졌어요. 구약시대 때는 씻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결한 이가 아니었어요. 부정한 자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씻지 않았는데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뭔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구약 때에 물두멍에서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던 행위는 더 이상 신약 때에는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물두멍의 물로는 속까지 청결하게 씻어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것은 물로 씻는 것 정도로는 절대 해결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예식이 아닌, 형식적인 예식이 아닌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더러운 죄를 도말하여 씻어버리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필연성을 설교하시는 거예요. 물로 씻는 것 정도로 너희들이 정결하게 된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들 그렇게 밥 먹을 때 손 씻고 어디 갔다 와서 손 씻고 제사 지내려갈 때 손 씻고 그런 것으로 너희들이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었다. 그것이 아니라 진짜 너희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있다. 바로 나의 피 십자가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깨끗하게 씻겨서 하나님과 연합을 하게 되는 교회의 탄생을 성소의 번제단과 물두멍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죄가 사해지는 그 무죄한 제물의 피로써 죄인들의 죄가 사해지는 깨끗이 씻겨지는 바로 그 제사가 물두멍에서 몸을 씻어서 정결하게 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번제단과 물두멍은 각각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개가 연달아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번제단과 물두멍은 물과 피를 쏟아내서 번제단은 피고 물두멍은 물이니까 물과 피를 쏟아내서 죄인들의 죄를 말갛게 씻겨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물로 씻겨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이 됐죠?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믿게 됐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기서 물이라는 것과 말씀이라는 것이 또 동격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해지는 것, 다른 말로 예수를 믿어서 정결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종이 되어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는 것으로 이렇게 알기 쉬운 그림으로 유치원생 수준으로 그려준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발을 씻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 이해가 좀 가시죠? 더 제가 세밀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요. 주님은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6장에 보면요, 그 유다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6장 64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유다를 가리켜 믿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가 씻지 않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6장에서는 유다가 믿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씻음은 곧 무엇이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씻음은 십자가에 의해 주어지게 되는 믿음과 그로 말미암게 되는 죄 씻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확인 도장을 찍어드리죠.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송구스러워서 발을 씻지 못하게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거기서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우쿠 에케이스 메로스 메타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이 말은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영광이나 재산이나 전리품 등의 공동 소유자로 이렇게 참여하는 거, 다른 말로 연합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그 십자가를 네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냥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연합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정확하죠, 그죠? 그 어구를 영어로 하면 Unless I wash you, you have no part in me. 너는 나의 섬김을 거절하면 너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원 줄기에서 쳐내진 가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나의 파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씻김의 행위는 제자들을 자기와 연합시키는 행위를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굳이 메로스 메타라는 단어를 거기에다 끌어다 쓴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의 세족 행위가 어떻게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지 조금 더 선명해졌죠? 그 연합의 이야기는 출애굽기로 가면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2절 보세요.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종이 상전의 집에 들어왔다가 6년간 일을 하면 7년째에는 자유롭게 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6년이라는 것은 책임 완수에 관한 상징이에요. 종이 상전에게 갚아야 하는 것을 모두 갚았을 때 비로소 그 종은 상전에게서 풀려날 수 있어요. 대부분 빚에 의해서 종이 되니까 그걸 다 갚으면 풀려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 완수. 따라서 6년이라는 것은 상전이 시키는 일을 모두 완수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상전의 집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가족은 못 데리고 나가요. 그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에서 데리고 들어왔으면 데리고 나가도 되는데 그 종이 그에게 준 신부와 그 자녀들은 못 데리고 나가요. 상전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신랑인 종이 신부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자유를 포기하고 상전의 집에 계속 머물겠다고 하면 상전은 그 가정이 하나로 연합이 되도록 신랑과 신부가 하나로 연합이 되도록 유지를 시켜주는 대신에 신랑의 귀를 송곳으로 뚫어서 영원한 종의 상징을 남기게 돼요. 그러니까 귀걸이는 종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괜히 뚫고서 잘난 척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종은 상전의 영원한 종으로 살아야 되지만 아울러 그 상전의 상속자의 대열에 들어가게 돼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왜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요? 이 모습을 머릿속에 잘 그려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섬기기 위해 택해진 분이에요. 종으로. 그분은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들은 종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섬기도록 택해진 하나님의 종 예수가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를 완수했어요. 예수는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도 무방해요. 그런데 그 예수는 자기의 신부를 이 땅에 두고 홀로 하늘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21장의 그 종처럼 신랑처럼 신부와의 연합을 깨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은 그 신부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신부는 다름 아닌 어린 양의 신부 교회인 거예요. 예수는 자기 신부인 교회와의 연합을 깨지 않으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영원한 종인 우리들의 머리가 되어서. 교회의 머리니까 예수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들의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잘 이해하세요. 어디 가갖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래. 그러면은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에? 그래서 종이 송곳으로 자기의 귀에 종의 상징, 흉터를 남기는 것처럼, 그런 종의 상징인 흉터예요. 흉터를 남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의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남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남아있던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그 신랑인 종의 모습으로 진짜 종이 왔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종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 섬기라고 한 제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영원한 섬김이의 삶을 사세요. 섬김이.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시며 또한 우리를 섬기고 계세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 성령은 누구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단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종이 되기로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에 감격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로또가 맞고 병이 낫고 이런 것, 이게 비교가 됩니까, 이것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종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시고도 계속 종으로 살기로 하셨어요. 육신을 갖고 우리를 위해서요.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에게 도대체 뭘 달라고 그렇게 졸르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종으로 여전히 나를 섬기고 계신 그 예수에게 뭘 달라고 그렇게 졸르시는 거냐고요. 자, 이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섬김이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실제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넘어왔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아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이제 그건 이해가 가셨죠?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의 예수님의 섬김과 간섭을 찾아내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본문 9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자기들의 발을 씻기려 하자 베드로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거부를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그럼 손과 머리도 닦아주세요 라고 오버를 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무런 공로 없이 그저 받아들이는 것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치 베드로가 자신들의 무능력과 불가능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전적인 은혜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바리새인들처럼 그 예수님의 섬김을 거절하는 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원은 예수님이 주면 그대로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잘난 인간들이 내가 왜 은혜를 받아야 돼? 나도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바로 그 바리새인의 대역으로 베드로가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안 돼요. 왜 내가 주인의 섬김을 받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 그러한 베드로의 행위는 기특해 보이기까지 해요. 어떻게 감히 종의 모습을 하신 스승의 섬김을 한두 번의 거절도 없이 그냥 넙죽 받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구원의 문제일 때에는 문제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지금 섬기는 이 섬김을 받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자다라고 무섭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면목 없는 것이 맞아요. 도저히 불가능하고 추악하며 파산해버린 거지 같은 존재가 값없는 선물을 면목 없이 넙죽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거지가 동냥을 하면서 면목 없다고 거절하는 거 보셨어요? 제가 어떻게 이런 걸 공짜로 받아요? 그런 거지 보셨어요? 뭐 이런 걸 다.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초등학교 도덕시험지가 유출이 되었는데 그 아이가 그 쓴 답을 보니까 정말 배꼽을 잡겠더라고요. 우리 둘째 같아요. 어머니는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그랬더니 그러게 말입니다. 답이에요. 옆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가져오셨어요. 뭐라고 인사해야 되죠? 5자로.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걸 다. 시험지 맨 밑에다가 선생님이 교무실로 와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뭐 이런 걸 다는 체면치레를 할 수 있는, 그래도 뭔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인사예요. 거지는 주면 무조건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거 안 먹으면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티끌이며 파산한 거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믿음으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받는 것도 거룩한 연습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잘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창피하게 자존심이 있지 그런 걸 받아? 그래서 받는 훈련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요. 그건 인간의 교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티끌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시는 예수의 은혜를 면목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네가 네 발을 씻지 못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아세요?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왜 내가 거지같이 공짜로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아담적 자존심이 그들을 율법으로 내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복음 밖에 외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파산한 거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보태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저거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동냥을 주는 신사에게 거지가 뭐 필요한 거 없수?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뭐 필요한 거 없수? 갖고 가서 밥이나 먹어. 그래야죠.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사람한테 무슨 도움을 받겠어요? 구원이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 제가 하나님께 해드릴 게 뭐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넙죽넙죽 받아 먹겠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라고 순종의 자리로 내려갈 때에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그 삶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자기 부인이라니까요. 근데 잘난 척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 항상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거지라니까요. 왜 딴 사람들 보고 자꾸 이 거지 새끼라고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소리 들은 사람은 또 듣는 거지 기분 나빠갖고 너 지금 뭐라 그랬어?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는 모두 다 거지입니다. 모두 다 파산한 거지인 거예요. 티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뭘 또 면목 없이 받으라는 거죠? 이런 의문이 안 드세요? 이미 주어졌는데 뭘 받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원의 세 시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적, 신분적, 선언적으로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과거 시제죠. 그러나 구원의 현재 시제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죠. 그 구원,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액츄얼라이즈, 실제화되어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예수가 필요했는지, 왜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종으로 죽어야 했는지, 그 예수의 필연성, 십자가의 필연성을 우리에게 경험시키고 자각시키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그걸 발씻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목욕을 했는데, 그런데 왜 또 발을 씻어야 되냔 말이에요. 이걸 구원의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를 잘 이해를 못하면 그냥 우리도 이웃의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자. 그래서 맨날 드레스 떼어갖고 발만 열심히 닦다가 결국에는 시험에 들어서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족식 하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십자가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끄집어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발을 씻으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길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요. 이 구절도 오해가 많죠?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강의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목욕은 했지만 계속해서 짓는 자범죄는 이 땅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걸 성결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로맨 카톨릭에서는 이 내용 때문에 계속해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발은 계속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발을 예수님이 씻는다니까요. 자기들이 씻는 게 아니라. 근데 왜 자기들이 고해성사를 하냐고요. 그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목욕을 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맞아요. 거기에서 쓰인 후 레라루메노스라는 표현은 현재 완료 수동태 분사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목욕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누군가에 의해서 목욕시킴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게 현재 완료 수동형 분사예요. 근데 잘 보시면 그렇게 목욕시킴을 당한 자들은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죠. 발이 온몸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면 그 발이 지금 더러운 발이었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발이었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이 그 발을 왜 씻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같은 절기의 만찬이나 혼인잔치와 같은 잔치에 참여할 때 반드시 목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남의 집에 갔을 때 그 집 사람이 내어주는 물로 또다시 손과 발을 닦아요. 그게 거의 율법화되어 있던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장로들의 전승.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 전통이었단 말입니다. 그거는. 따라서 주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 그것도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 만찬을 하러 온 제자들 또한 모두 목욕을 하고 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미 목욕을 한 자다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목욕을 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다시 그들의 발을 닦으셨냐 말이에요. 본문 10절 후반부를 보시면 주님께서 너희는 모두 깨끗하다라고 반복하여 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너희는 모두 깨끗하다. 분명 주님은 깨끗한 발을 닦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자신들의 발을 닦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아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는 목욕한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발을 닦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발을 닦아주실 때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하, 나는 목욕한 사람이지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주님의 세족 사건은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가장 더러운 발을 닦으시는, 다른 말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닦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 계속 섬기는 종으로 남으셔서 우리가 목욕을 한 자라는 것을 재확인시키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주님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거예요. 이중적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왜 십자가가 필연적으로 골고다에 설 수밖에 없었는가를 가르치시고 경험하게 하세요. 그게 구원의 현재 시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발을 계속 씻어주시면서 너희는 목욕한 자라니까 이것을 자각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씻는 건 이웃의 발을 씻는 것 이전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이며 얼마나 불가능한 자이며 왜 나에게 십자가가 필요했는가를 발각당하고 폭로당하는, 그게 발을 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성을 폭로당하고 여러분의 잘못과 여러분의 실수를 폭로당했을 때 이래서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해. 그런데 그 예수가 이미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라고 하니, 나는 이미 목욕을 한 자라고 하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이 발 씻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의 자범죄를 매일 회개하고 벽에다 머리 박고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기도문 100번 외우고 이러는 거. 고해성사 해봐야 벌이라는 게 고작 기도문 100번 외워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발 닦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발을 예수가 닦아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왜 그 예수와 그 십자가가 필요했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모든 것이 발 씻음이에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고요. 그래서 씻음을 물로 씻고 말씀으로 씻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성경이 동격으로 올려놓고 기술을 하는 거예요. 시편에 나오죠. 청년의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게 하리까? 말씀으로 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목욕을 한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예수님의 간섭으로 여러분을 폭로당하시고 또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예수의 삶을 간혹 드러내면서 아,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를 확인해가는 그 여러분의 모든 삶이 발씻음인 것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근데 그 발씻음은 예수님이 앉혀놓고 너 이 섬김을 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야 그래놓고 꼭 붙들고 씻겨주는 발씻음이에요. 제자들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에 의해 발을 붙들렸다라는 것은 그가 이제 어디로 도망을 못 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네 발을 씻고야 만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 발씻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죄성은 계속해서 폭로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갈 것입니다. 십자가가 불가항력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온 것처럼 그렇게 발씻음도 여러분이 원한다고 오고 원하지 않는다고 안 오고 그렇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발씻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간혹 나타날 때에 여러분이 망하거나 아니면 질병이 걸리거나 그러면서 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이 더러운 세상에서 이 사망과 사망의 증상에 계속해서 시달리면서 영원히 살았어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서 구원이 되어졌다니 감사하다. 이러한 발씻음이 여러분 삶에 나타났을 때 당황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다고 안 오지 않는다니까요. 불가항력적으로 밀고 들어오십니다. 그게 발씻음이에요. 많이 잘못 알고 계셨죠? 그게 목욕이고 그게 발씻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땅에서의 작은 십자가.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별 대단한 걸 그렇게 원하세요. 기도하죠.